오늘 이제 출애굽기 말씀 같이 볼 겁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전체 구약 개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를 반으로 똑 잘라서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11장까지 전체 세계가 어떻게 형성됐나,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됐나, 특별히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민족에 대한 약속.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이 세 가지 약속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세 가지 약속이 99세에 할례를 행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태어납니다. 이삭. 그리고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아요. 에서와 야곱.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그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총리가 되고 결국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나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이제 모세오경인데, 자, 그러면 두 번째 성경인 출애굽기는 뭘 다루겠느냐? 출애굽기의 핵심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제 요 얘기를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출애굽기는 기본적으로 요거를 마음속에 그려 놓으셔야 돼요. 여기 혹시 숫자가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70이라는 숫자, 70 혹은 75, 73 뭐 이렇게 조금 숫자를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죠. 요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의 숫자입니다. 이게 창세기의 마지막이죠. 요 60만이라는 숫자가 보이십니까? 이 6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린 아이를 제외하고 보행할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60만이더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70이 60만, 그러니까 이렇게 60만이라고 하면 이때 당시 인구 계수 방법으로 하면 어린아이들 빼고 여자 빼고, 그러면 여기다가 여자를 넣고 어린아이들까지 넣으면 맥시멈으로 200만가량은 된다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숫자 방식이에요. 그러면 70명이라고 하면 이게 이 야곱의 가족들이 대부분 다 내려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걸 많이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더 친다고 해서 아무튼 잔뜩 넣는다고 해도 요 숫자에서 200만의 숫자가 되는 데까지 4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자, 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 지시할 곳이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지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 성취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제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죠. 자, 요 70명에서 200만까지, 그러면 야곱을 애굽으로 이주시켰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거를 이해해야 성경이 열립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민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오자마자 기근이 들어서 애굽을 갔다 오고 아말렉으로 또 가기도 하고 털을 못 잡아요.
이삭도 터를 못 잡습니다. 그러다가 야곱 때까지 와가지고 결국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막벨라 굴을 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다가 장사를 지내고,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삼촌 라반하고 어려운 일 겪다가 다시 돌아와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하다가 딸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하죠. 딸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야곱이 비겁해서가 아닙니다. 딸이 더럽혀진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큰 재물을 얻었지만 그 얻은 재물을 가지고 일종의 노비까지 또 자식들까지 하면 한 수백 명 정도 규모의 하나의 작은 부족 집단을 이루고는 있지만, 형 에서가 야곱을 맞으러 나올 때 한 400명 넘게 거느리고 왔거든요. 그 400명 때문에 야곱이 달달 떨었어요. 그러면 주변에 세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7부족들이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데, 이 부족들 사이에서 야곱은 어떤 형편이냐? 먹잇감이에요. 먹잇감. 토실토실 살찌는 아주 맛있는 먹잇감이에요. 얼마든지 내가 쳐들어가서 빼앗을 수 있고 약탈할 수 있다. 이때는 전적으로 강한 사람들만 살아남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야곱이 거주하다 보면 절대로 야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제일 강력한 나라, 제일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이 이들을 보호하는 거죠. 누구도 애굽을 쳐들어와서 애굽을 무너뜨릴 만한 힘을 가진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 안에서 고센 땅을 할애받고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애굽 바로의 군대가 국방력으로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큐베이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수많은 민족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애굽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지켜 보호하셨던 거죠. 그렇게 400년을 인큐베이팅을 합니다. 그 400년이 인큐베이팅 하는 동안 애굽의 왕조들이 막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큰 민족 약 200만이 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펼쳐집니다. 이게 누구에게 한 약속이라고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400년도 더 지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가 이와 같게 할 거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바다의 모래와 같았고 하늘의 별과 같았어요. 놀라운 건 이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400년도 더 지나서 성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 이루어진 건 아들 하나 낳은 게 전부예요. 난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꼭 내 때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70이라는 숫자가 200만이 될 때까지 200만이 됐어요. 근데 200만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같이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히브리인들이죠.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다, 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바로의 대답이 가관이에요. 바로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가 니 눕고 니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날 보러 내 백성을 보내라 마라 그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 여기에 요 5장 1절과 2절에 출애굽기가 다 들어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인큐베이팅이 끝났어요. 큰 민족이 될 때까지 애굽의 손으로 잘 보호받다가 이제 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이끌고 내가 약속했던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게 출애굽이죠. 엑소더스죠. 근데 애굽에서 바로가 순순히 보내주겠습니까?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까? 결국 출애굽기의 핵심이 뭐냐? 여호와가 누구신지 보여줄게, 내가 알려줄게, 잘 봐라, 눈 크게 뜨고 봐라, 여호와가 누구신지.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세 토막으로 이렇게 잘라볼 수 있어요. 큰 틀에서 출애굽기 전체를 1장 1절부터 13장 16절까지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 애굽을 떠나기 직전까지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광야예요. 그래서 출애굽, 이제 이 애굽의 경계를 떠나는 게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3장 17절부터 18장까지가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시는 19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세 토막으로 잘라볼 수 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자마자 광야에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결국 사실 두 토막이라고 말해도 돼요. 애굽, 시내산. 근데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잠깐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광야의 시간들을 설명하고 있는 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죠.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어떤 그 경로예요.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실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이제 나일강 하류 지역이죠. 여기가 이제 람셋, 비돔과 람셋, 이게 이제 국고성을 짓도록 만들었죠. 아마 요 하류 지역에 그 나일강 하류가 엄청난 곡창지대거든요. 그래서 이 곡창지대에서 생산되어지는 곡식을 국가가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저장해 놓고, 그 저장해 놓은 곡식을 유통하는 일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국가를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왕조가 왕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큰 이 창고를 건축하는 거. 그래서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큰 창고를 만들어 놓도록 하는 그 대규모 건축 사업에 누구 노동력을 쓰기 시작하느냐면 히브리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강제 동원이죠. 그래서 강제 동원해서 그 사람들로 이 대규모 토목 사업을 하게 됐어요. 이게 고대 사회일수록 대규모 토목 사업을 위해서 백성들을 징집하는 게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 애굽에서는 애굽 본토 민족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이민족들을 활용해서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죠. 람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으로 가고, 숫곳에서 에담으로 가고, 그 다음에 마라, 엘림,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와서 르비딤을 지나서 시내산, 요 시내산까지 이르는 여정이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여정이 됩니다.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사실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이 고센 지방이 요쪽이니까 주로 요쪽에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이 여기거든요. 사실 가나안을 가는 제일 최단 거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해서 가면 바로 가나안, 여기가 가나안이거든요. 이게 지금 사해바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가나안으로 진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 광야 쪽으로 내려오게 됐느냐? 요 해안가 지역에 살고 있던 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러니까 요 사람들하고 전쟁을 벌이는 게 두려워할까봐 하나님이 불어 요 아래로 내렸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경로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같이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쟤는 PPT가 넘어갔는데, 넘어가죠. 모세를 모르는 새 왕이 등장했다, 1장 8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여러분 이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BC 한 3200년경, 3500년경부터 이 역사가 시작이 돼요. 약 한 3000년 정도 왕조가 이어지는 동안 이 왕조가 여러 번 바뀌어요. 여러 번 바뀌면서 그 왕조 중에 셈족 계열의 힉소스 왕조가 지배하고 있던 시절이 아마 요셉이 총리가 되던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요셉은 셈족 계열이죠.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으로 등장하잖아요. 창세기에서 이미 봤죠. 셈족인 그 이민족인데도 어떻게 바로 총리를 시킬 수가 있을까? 이게 의아하게 생각되셨을 텐데, 요때 당시는 애굽을 통치하던 왕조가 셈족 계열의 힉소스 왕조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 힉소스 왕조가 몰락하고 본토 애굽 사람들 왕조 18왕조가 등장을 하고, 이
18왕조가 등장하게 되는 시점이 BC 1570년경인데,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BC 1480년 70년 요때 출애굽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봐요. 아직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아마 요 출애굽이 일어나게 된 요 시점은 제18왕조고, 이 18왕조는 아흐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조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18왕조 시기 안에 아마 람세스 아니면 투트모세, 하세트라고 하는 요 왕들, 요 파라오들이 통치하던 시절에 모세가 있었던 게 아닐까, 그렇게 고고학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왕조가 바뀌었어요. 셈족 계열의 애굽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는 히브리인들에게 같은 셈족 계열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호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본토 사람들 중심으로 왕조가 바뀌고 나니까 본토인들을 우대하기 시작하고 이민족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셈족 계열의 히브리인들은 강제 동원되어서 국고성, 큰 토목 사업을 하는 일에 강제 동원 노역을 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 것 같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비통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70명이 200만으로 불어나는 동안 400년의 시간이 걸렸고,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성취되었으나, 그 약속의 성취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강제 노동을 당하게 되는 빌미가 되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어떻게 보면 이럴 겁니다. 하나가 열리면 또 하나가 닫히고, 닫힌 문이 열리면 또 다른 일들이 생기고, 여러분,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그래요. 꽃노래만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와요. 왜 찾아올까요?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 좋겠어요. 만사형통,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할 일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만사형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이제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텐데, 레위 지파 사람 중에 아이가 하나 태어나요. 근데 그 아들을 이제 이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이 번성하는 것 때문에 이 18왕조에서는 히브리인들 탄압 정책을 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어린아이들, 그 산모들, 산부인과 의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웬만하면 그 남자아이들은 잘 못 살게 하라, 그런 지령이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이 이 남자아이들을 그냥 어떻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살려두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남자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버려서 죽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남자아이가 잘생겼다고 그래요. 잘생기고 볼 일인가 봐요. 잘생겼다고 그래요. 아이가 태어나면 다 잘생기지. 다 잘생겼는데 아마 유독 그 엄마 아빠 마음에
너무 마음이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숨겨놓고 키우다가 더 이상 숨겨놓을 수 없어서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그러니까 물이 새어들지 못하게 한 다음에 그 갈대 상자 안에다가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이 아이를 띄웁니다. 강물 따라 이 아이가 떠내려가는데 그 아이의 누나가 있어요. 미리암. 이 누나가 그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바라보면서 멀찍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보세요.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그 와중에 이 바로의 여동생인 공주가 나일강에 물놀이를 나왔다가 그 갈대 숲에서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열고 그 속에 있는 아이를 보면서 이 공주의 마음이 이 아이가 누구인지 감이 올까요, 안 올까요? 어떻게 떠내려온 아이인지 이 바로의 공주는 딱 감이 오지요.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그러면 이 18왕조의 왕족인데 정권 보완 차원에서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공주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죽이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자연스러운 설명은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었더니 아기였더라. 어머, 이 나쁜 놈들 이런 식으로 몰래 수수는구만. 이래가지고 처리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바로 왕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죠. 그리고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 살리는데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나의 양 아들로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때 멀찍이서 따라왔던 누이가 그 공주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공주는 아마 아가씨였던 모양이에요. 젖을 물릴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내가 데려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모세는 어머니에게로부터 젖을 먹고 크고 이 젖 뗄 때가 되어서 바로 왕의 공주에게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40년을 바로 왕의 그 궁궐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자라나요. 근데 이때가 정확하게 그때인지는 확증할 수는 없지만 지금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해서 이 이집트 역사에 의해서 가장 설명 가능한, 지금까지 설명 가능한 역사로 하고 있는 이때가 뭐냐면, 이 공주가 오빠가 있고 이 공주가 있는데 오빠가 병약했어요. 바로예요, 오빠가. 근데 오빠가 병약하고 그 오빠의 조카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빠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어렸어요. 오빠가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왕위 계승을 이어갈 이 조카가 너무 어려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공주가 섭정을 합니다. 조카가 자랄 때까지 내가 섭정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여자이면서 파라오를 합니다. 이게 모세 양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양 어머니긴 하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양 어머니가 실제로 이집트의 파라오예요. 그리고 자기는 양아들. 엄마가 마음만 먹으면 파라오 자리는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사촌이 있어요. 사촌이. 그 사촌이 어린 나이에서 자라가고 있지만 결국 사촌과 모세는 정적이겠죠.
바로의 궁궐에서 이게 정적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와중에 이 모세가 자기 젖을 먹여 키워줬던 유모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그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비교적 단순하게 다루고 있지만 나중에 뒤에 가보면 그 히브리서에 가면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그래서 모세가 40세가 될 때까지 바로의 궁궐에서 자라면서 내가 이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될 수 있다, 파라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과 기대를 가지고 자라지만 끊임없이 그 갈등 속에 자라면서 나는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출애굽기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마 모세가 자기 이야기를 거기다가 상세히 기록해 놓지 않은 탓인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40세가 되어서 어느 날 스스로가 결정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파라오가 되기보다는 히브리인들 중에 하나로 나는 히브리인들로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밖을 나가 보았는데 그 밖을 나가 보았을 때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서로 다투는데 애굽 사람은 우월한 지위에 있고 히브리 사람은 노예고 노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것을 보자마자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세가 드디어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히브리인이기를 선택했다는 거죠. 이거는 사촌에게 알려지면 뭐가 될까요? 반역 행위가 되는 거예요. 모반 행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순간 모세는 엄청난 모험을 선택한 거죠. 근데 그 이튿날 다시 나갔어요. 히브리인들 둘이 싸우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왜 같은 민족끼리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에게 말하죠. 네가 뭔데? 우리가 언제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우리가 언제 당신을 우리의 political leader로 세웠느냐? 정치적 리더로 세웠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에게 아무런 분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렵게 히브리인들 사람의 편에 섰지만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받아준 겁니까? 안 받아준 겁니까? 안 받아준 거예요. 한 사람의 목소리만 성경 안에 등장했지만 이 한 사람의 목소리가 단지 something happen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모세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그런 의사가 없는 겁니다. 모세 혼자 갈등했던 거예요. 결국 모세는 사촌인 파라오에게도 자신이 설 자리가 없는 반역자가 된 거고 자기가 선택한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도 설 자리가 없는 이방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엄청난 좌절감과 절망감을 가지고 미디안 땅으로 망명을 떠납니다. 애굽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망명을 가서 미디안에서 40년을 삽니다. 거기에서 장인 르우엘, 이드로라고도 하죠. 그 이드로를 만나서 그 이드로의 집안에서 양 쳐주고 일종의 대릴사위지요. 대릴사위. 말이 좋아서 사위긴 하지만 거의 종이지요. 아내를 얻었어요. 십보라를.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모세의 실망감이 얼마나 크냐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아들 이름이에요. 큰아들을 낳고 이름을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길. 하숙집 맨날 부르면서 힘든 거예요. 모세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40년을 또 보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지만 그 40년의 시간은 모세에게 견딜 수 없는 좌절감의 시간, 무너진 시간, 소망 없는 시간, 그 시간들이었겠죠.
그러다가 80세가 되었을 때 이제 할아버지 다 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산에서 사그라들지 않는 불꽃, 그 떨기나무, 저게 확 타고 말아야 되는데 확 타고 말 줄 알고 확 타고 말 줄 알고 봤는데 자꾸만 타. 아니 이게 왜 자꾸 타? 떨기나무 주제에 왜 자꾸 타? 이게 무슨 참숯도 아닌데 자꾸 타네. 자기는 다 타서 사그라졌는데 이 떨기나무는 사그라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가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모세에게 전달되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너가 내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랬더니 모세가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하셨으면 40년 전에 하셨어야죠. 40년 전에 아직도 내가 팔팔할 때, 아직 내가 열정이 있고 내가 젊음이 있고 내가 꿈이 있고 내가 도전할 수 있는 뭐가 있을 때 그때 하셨어야죠. 나 이제 틀니 꼈어요. 임플란트 내일 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와서 뭔 말씀이세요? 무너진 40년을 의미 없이 양치고 돌아다녔던 나그네인 모세가 꿈을 만났을 때 첫 번째로 한 질문이 내가 누구기에? 완전히 무너진 모세의 모습이죠. 내가 누구기에? 두 번째 질문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뭡니까?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를 물은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가서 대답할까요? 애굽의 신들의 이름은 너무나도 잘 알죠. 40년을 거기에서 살았으니까 웬만한 신학자들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신학적 지식을 가졌을 거예요. 왜? 파라오가 될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아는 신들의 목록에는 당신이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 자리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자기 진술이 나옵니다. 예흐 아셰르 예흐 I am who I am, 혹은 I am I. 나는 나다. 여러분, 이게 어떤 종교학자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흐 아샤르 예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존재 그 자체다. 나는 있습니다. 나로부터 세상이 시작되었고 나로부터 존재가 시작되었고 나는 그저 나일 뿐이다. 이 엄청난 대답이 여호와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엘 샤다이, 엘 알 이렇게로만 들었죠. 여호와로 듣지 못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 창조주가 여호와이시구나. 세 번째 질문을
하죠.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까요?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 손에 들려있는 게 뭐냐? 목자잖아요. 40년 양쳤잖아요. 목자들에게는 필수품이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지팡이. 이 지팡이는 공격용이기도 하고 방어용이기도 한데, 그 지팡이, 여러분,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건 그냥 목동들이 흔하게 들고 다니는 아무런 표식이 아닌 그냥 그저 지팡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에 든 그 지팡이.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시죠. 너 예전에 40년 동안 공부 많이 했잖아. 너 그 공부한 거 내가 쓸게. 그렇게 말 안 하셨어요. 너 뭐 있잖아. 그렇게 말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한 게 뭐냐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 너 손에 뭐 들고 있니? 예? 지팡이요. 됐어. 그거 지팡이. 내가 그걸로 일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애굽의 바로 앞에서 너가 하나님 같아 보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제 40년의 절망과 좌절과 낙심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닌 삶, 인생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 허무함에 이를 데 없다고 말했던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주님의 꿈을 붙들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 앞에 서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이제 모세 앞으로, 이제 바로 앞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그 바로가 사촌이었을 거예요. 자기 사촌 형이겠죠. 그래서 서로 안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가서 담대하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의 한마디가, 여호와가 누구길래? 저 게으른 소리 하니까 안 되겠다. 벽돌 굽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짚을 넣어서 벽돌을 만드는데 그 짚을 구해주는 일을 하지 말고 생산량은 그대로 유지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원망합니까? 너희 때문에 우리 죽게 생겼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과 난관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3일교회 오면 탄탄대로 열리는 줄 알았죠. 완전 8차선 고속도로인 줄 물론 8차선 고속도로지요. 네, 평탄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더 많이 있어요. 그 안에 기도할 제목들도 있고요. 왜 이런 일을 하실까?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것 같아요.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그래서 가라 그래서 갔고, 그래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일은 더 꼬여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돌멩이로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너희 때문에 우리 더 힘들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모세가 거기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러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서 가나안을 가게 하실 거라는 사실, 그것을 꿈꾸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약속들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결국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뭘 확인하고 싶은 거냐? 바로의 첫 번째 질문,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입 조심해야 돼요. 바로는 무식한 말을 무식하게 내뱉었는데 그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라고 하는 답을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방식으로 깨닫게 되는지 몰라요. 여호와가 누구시냐고 보여줄게. 너가 믿고 있는 신들은 누구야? 너가 믿고 있는 신들 다 나오라고 그래.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 10개를 모조리 다 깨뜨려 버리십니다. 첫 번째, 피재앙, 나일강.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이지요. 그 나일강의 신 하피, 크눔, 개구리 재앙. 개구리는 이게 다산을 상징해요. 개구리 우리 아시잖아요. 봄에 되면 이제 개구리가 깨굴깨굴 울 때쯤 되면 개구리가 알을 낳고 올챙이 낳고 그러면 깨구리들이 막 나오는데, 깨구리들은 기본적으로 그 다산을 상징하는데 다산의 신인 헥트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는 애굽 사람들의 토신인데요, 이게 셉이라고 하는 토신이에요.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파리 재앙까지 하면 여기가 질병, 그다음에 돌림병 재앙, 여기 다 의술의 신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깨뜨리신 거예요. 여섯 번째, 악성 종기, 우박, 이건 하늘의 신, 하늘의 신을, 메뚜기는 이 농작물을 번성하게 하는, 농작물에 어떤 그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던 그런 신이고, 그때 이 메뚜기 재앙이 올 때 바람 때문에 이 메뚜기가 불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폭풍의 신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흑암, 이거는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레라고도 하고 라라고도 하는 태양신을 말하죠. 그다음에 10번째 재앙은 오시리스, 최고의 신이라고 여겼던 그 오시리스를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앞에 애굽은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을 과감하게 던졌던 파라오가 10번째 재앙 이후에는 여호와에 대한 철저한 인정 속에 어서 가라, 빨리 가라, 하여튼 빨리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떠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로 들어옵니다. 광야에 들어오면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와요. 이게 창세기하고의 명백한 연결이지요.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얌스푸라고 하는데요, 이 홍해바다는 지금 우리가 그 걸프만이 있는 그곳에 홍해, 레드시라고 있는 그곳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그 숲꽃 있는데 거기 안에 있던 갈대바다, 거기를 가리키는 거냐, 정확하지는 않아요. 어느 바다를 가르치는지. 중요한 건 이게 찬방 얕은 물을 건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렸던 큰 바다를 가르셨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바다를 갈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와 엘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을 떠났는데, 애굽을 떠나자마자,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맞닥뜨린 첫 번째 상황이 뭐예요? 물을 못 먹는 거예요. 물을 더 가서 먹을 게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급하게 무교병을 싸들고 나왔는데 3일 길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싸들고 나온 거 다 먹었어요.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
가는 데마다 생수를 5km 간격으로 이렇게 놔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역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러면서 찬송하면서 갈 텐데 하나님 그거 준비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을 먹을 때마다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먹을 게 없어서 나는 이제 뭐 먹습니까? 라고 말해서 다 한결같이 뭐라고 말해요? 우린 다 애굽에서 살았던 게 차라리 좋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마라의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지요. 뿐만 아니라 르비딤이라고 하는 시내산 아래 요 지역까지 오면 반석을 깨뜨려서 그곳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 물을 먹게 하셔요. 그리고 이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해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전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죠.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돌멩이를 가져다가 단을 쌓고 모세를 앉히게 한 다음에 그 손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면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우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만들도록 그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 라암셋 숫곳 여기에서 떠나서 요 지역이 홍해라고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지금은 여기 요 바다, 요 파란색 요 바다를 여기를 지금 홍해라고 지금은 부르고 있거든요. 레드시라고. 근데 요 바다를 건넌 거냐? 요거는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지명을 따라 보면 요 파란색 동선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홍해가 정확하게 지금은 어느 지명을 가리키는 건지는 지명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그 물이 덮쳐서 수장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분명한 진리라는 사실이죠.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계승해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구체적인 기준들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십계명이 주어지고 율법 규정들이 주어지고 성막 제도가 궁극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지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해요. 그리고 그 일을 감독할 수 있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목이 되고, 이 사건 속에 모세가 40일을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써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받아서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성막이 완공되면서 출애굽기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완성된 성막에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는 것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애굽에서 있었던 시간, 그리고 광야의 시간,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시간, 이렇게 출애굽기가 구성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요 앞에서 우리가 봐야 됐었던 것을 조금 하나를 안 보고 다음 시간으로 제가 밀어놨는데, 성막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그 성막의 제도와 성막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다음번에 성막을 살펴보면서 상세하게 살펴보고, 성막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성막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봤어요.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제 신실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정 속에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역사할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갈지 우리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발견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출애굽기를 꼭 같이 읽으셔서 다음 주까지 출애굽기가 갑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를 안 읽어 오신 분들은 1장부터 40장까지를 찬찬히 읽으시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같이 한번 드릴까요?